옛날 옛적 산기슭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때 비옥한 땅과 맑은 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저주라도 받은 듯 끔찍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태워버리려는 듯 무섭게 내리쬐었습니다. 한때 황금빛 물결로 넘실대던 노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먼지만이 회오리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 새벽마다 이슬을 핥거나 산 너머 희미한 샘터까지 몇 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샘터마저도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배고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갈증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헛간에서는 가축들이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노인들은 그늘에 앉아 텅 빈 눈으로 타들어가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장, 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마을의 권력을 잡아온 집안 출신으로 배운 것은 없었으나 목소리가 크고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미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장은 모든 마을 사람을 낡은 정자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사람들의 퀭한 눈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기 뒷산 꼭대기에 있는 저나무 때문입니다. 이장이 가리킨 곳에는 마을을 수호하듯 서 있는 거대한 고목구묵이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저 요사스러운 나무가 비구름을 막고 물의 전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저 나무가 산신령의 분노를 샀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산신령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장의 선동적인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의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광기가 어렸습니다. 나무를 베자, 저 나무를 베어버려야 해. 하지만 이 마을에는 그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마을 사람들의 온갖 괄시와 멸시 속에서 자라난 고아였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라고는 몸에 걸친 누더기 옷과 낡은 지게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을 쓸모없는 놈, 팔자 사나운 놈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그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만 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메마른 땅에서 유일하게 촉촉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고구마 한 조각을 자신처럼 삐쩍 마른 들개에게 망설임 없이 나눠주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날 밤 그는 자신을 매일 구박하던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지붕이 날아갈까 봐 자신의 집단을 뜯어 몰래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집단이 없어졌다며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할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김서방에게 저 천년 묵은 나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기댈 곳 없을 때 유일하게 그늘을 내어준 친구였고 그의 서러운 울음을 말없이 들어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서 잠들기를 좋아했고 나무의 속삭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장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갈린 도끼와 낫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뭄에 대한 절망과 이장이 심어준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 저 나무의 목을 베어 산신령의 노여움을 풉시다. 이장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바람이 마치 죽음의 행진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앙상한 팔을 벌려 산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몸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감히 나선 이가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여기던 김서방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장이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누군가? 김서방 아닌가? 내 놈이 감히 신성한 의식을 막아서려는 게냐? 비켜라! 이 쓸모없는 놈아! 김서방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장이 말하는 산신령이나 저주 같은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아는 유일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장님 여러분,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애원했습니다. 저 나무는 요사스러운 나무가 아닙니다. 저 나무는 100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입니다. 저 나무가 있기에 이 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나무는 이 메마른 땅에서 유일하게 푸른 잎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말은 저 나무 아래에 아직 이 산의 마지막 물줄기 쇠이며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저 나무를 베어버린다면 그 마지막 물줄기마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모두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저 나무를 살려주십시오. 저 나무가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김서방의 절박한 외침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미 절망에 잠식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장은 김서방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놈이 감히 헛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해 저놈은 저 나무에 붙은 귀신에 홀린 게 틀림없다. 이장은 옆에 있던 장정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저놈이야말로 재앙의 근원이다. 장정 2명이 달려들어 김서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서방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굶주린 그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사람들은 다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성을 잃은 척 했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장의 절망을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저놈을 매우 쳐라. 저놈이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 사람들은 김서방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평소 그에게 무시당했던 열등감과 가뭄으로 인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김서방은 흙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무를 향해 기어가려 애썼습니다. 나무를 살려주세요. 이장은 그런 김서방을 보며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그렇게 저 나무를 좋아하니 좋은 생각이 났다. 여봐라, 저놈을 저 나무에 꽁꽁 묶어라. 사람들은 김서방을 짐승처럼 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을 1000년 묵은 고목의 거친 줄기에 거칠게 밀쳤습니다. 굵은 밧줄이 그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저놈을 저 나무와 함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이장이 선언했습니다. 저놈이 오늘 밤 산신령의 제물이 되면 내일 아침 우리는 산신령의 용서를 받고 이 나무를 벨 것이다. 알겠느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에 묶인 김서방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쓸모없는 놈, 네가 대신 죽어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을 거기에 묶어둔 채 내일 아침에 의식을 준비한다며 모두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산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서방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산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굶주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밧줄은 그의 살을 파고들었고 낮에 맞았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별들만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폭력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눈물이 흘러 뺨에 상처를 적시자 지독한 쓰라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맹수일까?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모인 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달빛을 받아 검푸른 비단처럼 흘러내렸고 피부는 갓 피어난 백옥처럼 희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산에 이슬을 엮어 만든 듯한 옅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곳마다 마른 땅에서 작은 새싹들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김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숲속의 호수처럼 맑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손을 들어 김서방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타는 듯한 상처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서방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산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김서방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그의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구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네? 제가. 누구를? 당신은 오늘 이 산의 모든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했습니다. 자, 여인은 뒤를 돌아 자신 뒤에 거대한 나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나무는 나의 집이자 나의 몸입니다. 10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지요. 하지만 인간들은 가뭄의 원인을 나에게 돌렸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설마?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르기를 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산의 정령이자 천년 묵은 나무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홀로 그들을 막아서는 것도, 그들에게 맞고 쓰러지는 것도, 그리고 이 나무에 묶이는 것도 모두 산의 눈에서 맑은 이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빼앗아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산은 김서방을 묶고 있던 밧줄에 손을 댔습니다. 놀랍게도 굵은 밧줄이 스르르 풀리며 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산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저 같은 미천한 놈이 감히. 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미천하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 가장 고귀한 영혼을 가진 분입니다. 그녀는 김서방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의 생명을 구했으니 저는 당신의 남은 생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서방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받아야만 합니다. 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네? 아내요? 김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산신령님의 남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산신령님께서 저의 아내가 되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가진 것 없는 고아의 천하의 바보입니다. 아니요, 산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홀로 이 산을 지키며 외로웠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함 곁에서 저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서방은 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서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신비로운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감히 당신 같은 분을 받아들일 자격이 될까요? 당신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달빛 아래 천년 묵은 나무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와 이 산의 여신, 류신은 조용한 혼인 서약을 맺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도끼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이 밤새 산짐승에게 잡아먹혔거나 두려움에 질려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무는 멀쩡히 서 있었고 김서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를 묶었던 밧줄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장은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습니다. 분명 산신령께서 저놈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다. 자, 이제 우리의 정성을 보였으니 나무를 베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도끼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물이다. 물이 솟아난다. 사람들이 달려간 곳은 어젯밤 산이 김서방에게 물을 먹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마른 흙바닥에서 맑은 샘물 죬쇠에 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물을 퍼마셨습니다. 몇 달 만에 맛보는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산신령님이 노여움을 푸셨다. 산신령님이 물을 주셨다. 이장은 되게 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김서방 놈을 제물로 바치길 잘했어. 그들은 나무 베는 것을 잊고 샘물을 기뻐하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서방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죄책감은 샘물의 시원함 뒤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한편 김서방은 산과 함께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손길을 한번 쓰다듬자 낡고 썩었던 기둥이 튼튼한 박달나무로 변했습니다. 구멍났던 지붕은 향기로운 볏짚으로 단정히 이어졌습니다. 산이 숨을 한번 불어넣자 차가웠던 방바닥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텅 비었던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서방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부인,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산은 따뜻하게 웃으며 김서방의 찢어진 옷을 깁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서방님. 그날부터 김서방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산은 진정한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을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발을 들인 적 없는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서방님, 이 풀들은 단순한 풀이 아닙니다. 귀한 약초역자입니다. 그녀는 김서방에게 약초를 캐는 법과 그 약초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본래 마음씨가 곱고 총명했기에 그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약초들은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그 약초를 다려 마시면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김서방의 약초는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그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자마자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때리고 멸시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서방, 아니 김대감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김서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이 산신령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산신령의 은총을 받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가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의 아내 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인자함에 감탄하며 그녀를 산의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산에서 흘러나온 샘물은 마을 전체를 적시는 강이 되었고 메말랐던 논은 다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김서방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김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을 구해준 아내 산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 그는 이 모든 변화가 못마땅했습니다. 가뭄이 해결되고 마을이 풍요로워진 것은 좋았지만 그 중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김서방과 상의했습니다. 김서방의 지혜와 산의 신비로운 능력은 이장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빌어먹을! 이장은 자신의 텅 빈 사랑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고작 김서방 따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의 분노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질투, 지토였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모든 것을 질투했습니다. 김서방이 얻은 부푸이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계집, 산이라는 이장은 산의 아름다움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그는 저런 절세미는 자신이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 천하의 김서방 놈이 저런 여자를, 분명 요물이다. 전혀는 구미호거나 요괴임이 틀림없어. 김서방 놈을 홀려서 마을의 정기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이장은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 베푼 모든 선행은 위선으로 보였고 산이 가져온 풍요는 재앙의 전조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불만을 품은 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김서방이 부자가 되기 전 그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의 관대함 앞에서도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구제불능의 탐욕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자네들, 이대로 괜찮은가?
이장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놈이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한단 말일세. 그놈이 캐는 약초가 사실은 우리 산의 전기를 빨아먹는 독초라는 것을 아는가? 저 샘물도 마찬가지야. 저건 생명의 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마물, 머웁의 물이라고 그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마을은 저 요망한 계집산에게 통째로 잡아먹히고 말걸세. 그 계집이 바로 천년 묵은 나무의 요괴란 말이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자들도 이장의 계속된 선동과 술에 취해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시기심과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장님?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이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네. 저 유물을 몰아내고 김서방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그 재산은 본래 우리 마을의 것이 아닌가? 옳소. 김서방 놈이 가진 건 다 우리 것이야. 그들의 눈에 다시 관기가 어렸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이 베푼 은혜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시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걷어차고 더 끔찍한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서방과 산은 그날도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방님. 산이 김서방의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부인이야말로. 부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소. 김서방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부수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놀란 김서방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의 눈앞에는 횃불을 든 이장과 10여 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김서방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닥쳐라, 이 역정놈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요괴와 작당하여 마을을 망치려 해. 여봐라, 저놈부터 당장 묶어라. 사내들이 달려들어 김서방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김서방은 제갈이 물린 채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산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제발 제 남편을 풀어주십시오. 그녀는 이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장은 횃불빛에 비친 산의 절박한 얼굴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물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애원하는 모습은 제법이구나. 이장은 몽둥이로 산의 턱을 치켜 세웠습니다. 내년이 바로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지, 내년이 저 쓸모없는 김서방 놈을 홀려서 우리의 부를 훔쳐간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죠? 시끄럽다. 이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년의 정체를 내가 모를 줄 알고 너는 저 천년 묵은 나무에 붙은 요괴다. 그렇지? 산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자, 요물아,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장은 묶여있는 김서방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놈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냐? 산은 절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좋다, 그럼 조건을 들어라. 이장이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김서방 놈과 헤어지고 나의 아내가 되어라. 산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내년이 알고 있는 모든 부마의 비밀, 그 약초밭과 재물을 만드는 방법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장은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만약 네가 거절한다면 지금 당장 내 놈의 남편 목을 베고 저기 내년의 집인 천년묵은 나무에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 이장의 협박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산은 다시 이장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탐욕과 잔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흐르던 눈물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얼굴에서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존재의 차가운 분노와 위험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깊고 장엄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장과 사내들은 순간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저 계집? 산의 봄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초록색 옷은 수천 개의 나무잎과 이슬로 엮인 장엄한 예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흩날렸고 그녀의 눈은 숲의 새벽처럼 깊고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산의 주인이자 영혼, 산신령, 산신링,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놈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었거늘. 산신령의 목소리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의 몸인 저 나무를 배려했을 때 이 고귀한 자가 너희를 막아섰다. 나는 너희의 죄를 묻지 않고 이 자의 선함에 감동하여 너희에게 물과 풍요를 내려주었다. 이장과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늦었다. 산신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너희는 나의 유일한 은인, 은넨을 핍박하고 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너희의 탐욕은 하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산신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 마을 이장 너는 나의 아내와 재물을 탐했더냐?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산신령이 이장을 향해 손을 뻗자 이장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의 발부터 시작해 온몸이 회색빛 돌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돌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인간바위 랭겐옌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한 탐욕스러운 모습 그대로 영원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산신령이 횃불을 들고 있던 나머지 사내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는 나의 집을 불태우려 했지. 그렇다면 너희가 영원히 이 산을 지키는 나무가 되어라. 사내들의 발이 땅속으로 뿌리처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뒤틀렸고 그들의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 소리 없는 흉측하게 뒤틀린 고목, 쿠묵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만에 내리는 장대비였습니다. 비는 횃불을 순식간에 꺼버리고 이 땅의 모든 가뭄을 씻어내렸습니다.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김서방을 묶고 있던 밧줄을 바라보았습니다. 밧줄이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위대한 산신령이었습니다. 부인. 산신령은 천천히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분노는 사라지고 다시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다시 그가 사랑했던 아내 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김서방은 그제야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무서웠소. 정말 무서웠소.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산은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부인,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요? 이제 악당들도 사라졌고 비도 오지 않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소. 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본래 이 산의 정령,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없는 몸입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잠시 인간의 형상을 빌렸지만 이제 저의 힘을 보였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부인, 가지 마시오.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김서방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외로움 끝에 만난 유일한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산은 김서방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의 인연, 인륜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김서방의 입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이슬처럼 맑고 숲처럼 향기로웠습니다. 이 산을, 그리고 이 마을을 부탁합니다. 산의 몸이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부인, 산. 김서방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산의 형상은 수천 개의 빛나는 나비가 되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천년 묵은 고목, 구목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갔습니다. 부인, 김서방의 절규가 비 내리는 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